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싸우시는데 우리 시편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등한 여호와시고. 또 물 좀 갖다 주세요. 물. 시편 24편 시편 24편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등한 여호와시고 전쟁에 등한 여호와시고. 그래서 하나님 전쟁에 등하신 분이라 우리가 그분께 맡기면 돼요. 맡기면 되는데 이제 왜 우리가 싸우지 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그러하신 분으로 이게 습관, 제가 습관 계속 강조하는데 습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생각의 습관이에요. 생각 습관이 뭐냐? 문제가 터지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패턴대로 다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깜깜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평소에 뭐냐? 생각의 습관을 자꾸 바꿔나가고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투하신 하나님, 만군의 지와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분. 그분이 앞서 전쟁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글락 얘기를 자꾸 하지만요. 시글락의 무서움을 나는 왜 깨닫냐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얼마나 습관이 잘 들었길래. 자, 보세요. 아니, 자기 와서 보니까 아말렉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재산 다 뺏어갔어. 아내들 다 뺏어갔어. 자식들 다 사로잡고 갔어. 그러면은 육신적인 생각은 그냥 적절사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1분 1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 죽을 줄 어떻게 알아? 여자들 다 끌려갔으니까 그 사이에 다 자기 아내들이 딸들이 다 겁탈당하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한 시를 다투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얼마나 습관이 잘 들었길래 난 이게 이제 나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요. 그런 일 두비쳐보면 당연히 먹으라. 웃어 왜 죽습니까? 법궤를 만지고 법궤를 보면 죽는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법궤가 흘러나오니까 그냥 팍 잡잖아요. 왜 잡습니까? 안 잡는 훈련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나는 좀 신앙의 최종적인 단계는 어디에 있냐? 습관에 있다. 물론 이건 하나님 떠나서 의지적으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면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이게 습관 바꾸기가 신앙의 최종적 단계라. 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드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이건 폐하배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만군의 주여 하나님이라는 사실조차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럼 평소에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된다. 습관밖에 없어요. 습관. 저도 영어 공부 이제 좀 다시 시작합니다. 쉬는 시간이 조금 이제 어쨌든 다시 하는데 영어 아무것도 없어요. 영어는 습관에 그냥 그 무슨 뜻이야 이거 뜻이야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생각하세요. 이미 늦습니다. 이런 말할 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해야 되겠지? 아니죠. 전혀 그냥 습관에 따라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합니까?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습관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앙도 똑같은 얘기고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습관대로 말하느냐 또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이게서 이제 조심할 부분 항상 아침에 균형 이야기죠. 한쪽 추가 너무 기울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싸워준 전쟁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은 어떤 문제에 빠지냐 우리가 수동성에 빠지게 됩니다. 수동성 뭐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걸 믿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수동성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그런 신앙 가진 사람 많이 있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배웠던 루시펜 제이슨가 제시펜 루이스 맞다 웨일즈 사람이니까 제시펜 루이스 이분의 근본적 주장도 사실은 쾌직사경에 배웠잖아요. 수동성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고 그리스도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십자가의 도는 뭐냐? 자기가 죽음을 처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어찌만 네가 왜 균형을 잘 잡냐면 어찌만 같은 주장하면서도 그러나 이 수동성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것을
주장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한쪽 하나님의 일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 수동성을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일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안 하시는 것처럼 잘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자, 물론 이 말을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수동성을 말한 것이 아니다. 골리앗과 맞붙어 실제로 싸운 것은 누구냐? 누가 싸웠어? 다윗이 나가 싸웠죠. 돌팔매를 던지는 거, 힘을 다해 던지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던졌습니까? 성령이 던졌습니까? 아니, 다윗이죠. 그러나 그에게 싸움을 걸 용기를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주지 않았다면,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가 돌팔매를 던졌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꽂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한번 돌팔을 잘 던진다 할지 그게 기술이 아니라면, 기술이 좋아도 어긋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마에 꽂힐 수 있도록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조준하셨다. 이 작은 돌멩이 하나에 그 거대한 장수의 목숨이 끊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죠. 그 돌멩이 하나 맞았다고 사람 큰 장수 죽습니까? 그러니까 돌멩이가 할 때 돌멩이 힘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으시 같이 들어가 보니까 좀 측량할 수 없는 힘으로 그에게 부딪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죽어버리죠. 쓰러져 버리죠. 다윗과 함께 싸우지 않았다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싸우지 않았으면 그는 골리앗의 단 한 칼에 개처럼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시편 136편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다 했지만은 성경 뭐라고 말하냐? 그건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 인자심을 하고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만군의 주 하나님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었겠냐. 자, 이것은 하나님 만군의 주로 삼은 자를 어떻게 싸워야 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돼. 우리는 부지런히 누구의 싸움을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돼. 수동성이 빠지면 안 됩니다. 다윗은 부지런히 나갔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나갔습니다. 돌을 주어서 돌을 던졌습니다. 달렸습니다. 칼로 그의 목을 베었죠.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다윗 안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같이 동행하였다, 동거하였다. 뭐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같이 일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나간.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 역사를 강조해도 결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수동성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마치 우리가 그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되 그 일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가장 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 은혜 주셨고 하나님 역사하셨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했는데 다 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나는 누구보다 어떤 사도보다도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쓰고 사도들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목숨 바쳐 수고했잖아요. 그러나 그들보다 내가 더 수고하였다. 교만입니까? 아니죠. 팩트죠. 사도행전 보시죠. 사도행전의 거의 대부분은 바울의 이야기로 그렇게 기록됩니다. 왜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됩니까? 그만큼 바울이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은 것을 막 바울을 확정시켜 하는 거 아니죠. 누가 하는 의사고 역사자인데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했을 때 바울의 활동 역량이 나머지 12제자의 모든 활동 역량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그렇지만은 다른 제자들 이야기 별로 기억 안 되죠.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상당한 부분을 장악합니다. 수고했다는. 그래서 자기 말하는 건 팩트는 뭐냐. 난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수고 많이 했다. 그러나 나한테 영광 돌리지 말라. 왜? 내가 행했지만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것이다. 만약 그분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가장 균형 잡힌, 이게 수동성에 들어가지 않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냐는 가장 균형이 나는 사도 바울이 선언에 담겨져 생각.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역사를 믿는 자들은 부지런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수고해야 된다. 제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걸 믿고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달려있죠. 100% 내가 아무 떠든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수동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뭡니까? 밤새서 부지런히 이거 만들고 있어요. 발버둥 쳐야 돼. 하나님께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제가 그렇게 뭐 어렵진 않지만 뭐 다른 사람 이거 하나 쓰려면은 일주일 실험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죠. 훈련됐고 또 하나님 또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홀히 할 수는 없죠. 오늘 또 보니까 막 오자 탈자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3번, 4번 고쳐도 이래요. 고쳐도 이렇고. 그 내용이 또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인지 혼적인 것인지 또는 여러분들이 누가 되거나 받아들여 소화할 수 없는 것인지 전부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또 고치고 수고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안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제목만 접어서 내가 나온다면 수동성이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 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도록 하신 분은 성령이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열매 맺고 여러분 순종하도록 하신 분은 성령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일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눈꽃만. 나는 뭐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잘했다 할 것은 난 하나도 머리가 기억 안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기억할 수 없다. 왜? 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신 것이지. 어찌 내가 한 것입니까? 내가 뭐였으면 밤새워서 준비했다가 없었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선 기름 부지 않으면 단 한마디라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모든 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모든 찬송과 존귀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수동성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시편 루이스 여사의 말이 왜 틀립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만이 성령 역사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성령 역사하신 방식을 그들이 왜곡한 겁니다. 물론 요한 웨슬리처럼 주도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열심히 맞죠. 성령 역사를 리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한 웨슬리처럼 그렇게 잘못해도 안 되죠. 그런 제시편 루이스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성령 역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하고 주도하지 않아야 된다.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인도하거나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 뜻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수동적인 위치에 자기를 처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고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지런해요. 여러분 오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는 누가 말씀을 듣고 어떤 자들 안에 성령 역사했습니까? 들으려고 하는 자들 안에 성령 역사했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수고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수고하고 전해야 돼. 듣는 자들도 전심을 해 수고하고 여러분이 수동성에 빠지면 성령 역사에서 성령의 은혜 받고 하시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되겠지 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에 체험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은 절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이런 노력의 결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자면 잘하게 하라고 발버둥 차는 물 주는 자리에 쓰고가 무슨 의미가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성에서 파수꾼들이 수고하고 경성하며 밤새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무너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데 수고가 다 헛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노력하나 그보다 노력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좀 크게 마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이 마음을 가지는 건 쉽지 않죠. 왜? 육신은 지속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육신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84페이지 넘어가면요. 그가 만군의 주여 저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도바를 싸웠죠. 그러나 그는 다른 사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결국 신앙의 수동세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사도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한다. 밑에 나오면은 여기 첫 번째 우리는 다윗의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 우리를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요소 하나를 우리에서 가르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협동하고 수고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원칙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만군의 주로서 하나님 싸우신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다윗이 자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네 하고 곧 벗고.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기 전에 자신에게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킵니다. 물론 뭐 소년이니까 어른의 어떤 갑옷이 맞지 않아서 뭐 어렸다 맞았으면 입고 갔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예. 다윗은 사울이 제거한 모든 것들을 거부하였습니다. 맞지 않았지만은 물론 몸에 맞지 않은 것들이었지만은 결국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싸움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돌팔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지 못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가 있고 성령 우리 안에 가셔도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감싸고 있다. 그럴 때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제공하는 칼과 창과 갑옷을 의지하기에 하나님 사람들은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안전하게 보이는 것으로 자기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싸움에 도움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볼펜을 가지고 나가서 물건 다 벗어버립니다. 자, 사울이 제공하는 칼과 창과 갑옷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민첩하게 운영 어렵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될지 아마 각자 다 다르겠죠. 다르게 되는데 이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많이 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믿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사울로부터 온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을 노력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학문이나 지식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막 강조하는 것은 의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건 박사하건 뭐 여러분 어떤 뛰어난 언변의 은사가 있건 그 자체를 다 내다버리라 말도 못하는 것이 아무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게 된다.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여러분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절대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뭐 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걸 항상 기억해라. 주님, 내가 입고 있는 사울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나는 민감하지 못하고 민첩하게 하나님 섬기지 못합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사람 뭐가 됐든 각자 다르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성령님께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을 받았어도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검을 들고 있는 한은 여러분이 민첩하게 싸울 수 없습니다. 이제 해석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적용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이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는 여러분이 갑옷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윗은 만약 갑옷을 입고 나갔으면 그리고 칼을 들었으면 그는 결코 돌팔매를 들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그는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전진하지 못합니다. 고민하지 않은 것은 난 관심 없다.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께 다루지 않습니다. 좀 어쩌면 뭐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엄청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갑옷이 없어서 갑옷이 막 살라고 발버둥 치잖아요 지금. 갑옷을 입고 차를 들고 특어를 쓰고 막 어떻게든지 좀 폼나게 보이기 위해서 무거워서 이렇게 자기가 맞지 않는 게 얼마나. 저도 좀 사실 미국에 가서 박사학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그때는 아쉬운 점도 있었고 좀 한참 동안 좀 마음에 좀 아쉽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많이 생각하면 내가 그럼 그때 가서 박사 돼서 뭐 했을까? 굉장히 지금 내가 내 몸에 맞잖아 어색한 걸 가지고 지금 난리 피고 다닐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랬을 것 같아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내게 맞지도 않는 갑옷을 입고 나는 뭐 무슨 지금 한국의 목사들이 다 거기 그 함정에 다 빠져 있는 거야. 그것도 뭐 정식으로 공부한 것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 있긴 있지만 10명 중에 1명 있을 거예요. 나머지 90%는 전부 머리에 돈 주고 어디 미국에는 미국의 학교라는 것은요 정말 우수 학교 많습니다. 비인가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 사무실 가보면요 한 두세 평짜리가 학교 전부예요. 가짜 학교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학위라는 것이요 정부에서 문교부가 주는 학위가 아니고요 그냥 재단에서 주는 학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다 가짜예요.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횃불 트리니티 같은데 정말 그게 가짜라기보다는요 미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문교부에서 인정해주는 자기 그 횃불 트리니티라는 어떤 단체에서 주는 학위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다 가짜지. 뭐 또 어디가 미국하고 갑옷에 미국 결혼하면서 거기서 준다. 갑옷에 두세 평 넣고 이게 그래도 왜 한국 교회가 다 날립니까 지금? 목사들 저 박사학위 없으면 못 들어간다. 정식으로 공부해서 어떤 그게 뭐 당연하고 필요하죠. 필요한데 왜 목사들이 박사를 대죠? 아니 목사들 목회하신 분들 뭔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런 거 입고 또 입을라 발버둥 얼마 먹었습니까? 우리 선교사 한 분도 계신데 그 부부가 그 햇불 틀리니까 그렇게 해서 뭐 박사 남편까지 받았던 그것도 그 사람 대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인데 박사인데 그거 자기들 박사로 안 부른다고 선교사로 부른다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참 제가 속을 다하죠. 가짜.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죠. 그래 이게 얼마나 참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 그들 욕할 거 없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입고 나간다면은 그런 걸 벗어버리라. 메이크 어찌하니까 뭐좀 돈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돈 있어 무의식적으로라도 그게 여러분이 지켜주는 갑옷이라면은 그 갑옷 때문에 여러분은 죽게 된다 그 말. 압살롬 왜 죽었다? 그 자랑하던 머리크 그냥 막 빛이 번쩍번쩍 나고 그냥 머리 길이가 땅에 닿고 말이지.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잖아.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이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됐든지 간에 자랑할 수 있는 것도 뭐 집이 됐건 뭐 뭐가 됐든 성공이 됐든 우리 자녀는 뭐든 좋은 회사 다니고 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울의 갑옷이에요. 그래서 무거워서 못 가는 거예요. 멀리 못 가잖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 주신 무기 못 사용하잖아요. 돌팔매 던져버려요. 칼과 칼이 맞부딪히면 아니 골리앗의 칼이 강하지 다윗이 붙잡은 사울의 칼이 강하겠습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죠. 즉즉. 그러니까 그것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뭡니까? 안 맞는 것은 왕의 갑옷이 뭐 그냥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리고 있는 그대로 나가. 그래 나 목동이다 그 말이야. 목동 옷을 입고 목동에 돌팔막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하니까 뭐가 다 자연스럽게 나오죠. 만군의 주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럼 만약 사울이 갑옷을 입겠어, 내가 사울의 갑옷을 입었으니 사울의 이름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냥 개죽음 당한 거지 거기서.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여기지 마세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 성령까지 받고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월의 갑옷을, 그것도 없다고 우울하지요. 좀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뭐 좀 좋은 직장도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믿음도 좋고 좀 자랑하고 싶은데, 그거를 자기 갑옷 삼고 싶은데 그렇게 입어보세요. 무거워서 어디 가나. 정말 이게 우리 신앙을 현미경처럼 들여다 본다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숨겨진 그 더러운 마음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냐. 오늘 여러분 보세요. 뭐를 지금 쓰고 앉아 계시냐까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 내 손에 잡힌 게 무엇입니까? 사월의 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어주신 돌팔매입니까? 돌팔매 하나면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왜? 어차피 돌팔매가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만군의 지혜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그 성령 능력이 돌팔매에 들어가서 그를 쓰러뜨린 돌팔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사울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 사울의 갑옷을 자랑하고 있으면 사울의 갑옷을 입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게 목말라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건 이상한 일이야.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 자녀라서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삽니까? 사울의 갑옷에 갇혀있기 때문에 벗어내야 돼. 그렇게 될 주의를 간 축복합니다. 실제적 싸움을 벌여야 된다. 그래야 만군의 주여 하나님 여러분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이 만군의 주여 하나님 이름이라고. 계속 벌써 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막 무거운 갑옷을 입고 막 칼 거 낑낑 기대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니 뻥 하고서 죽었대. 생생한 그림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죽어가고 실패한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다 벗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빨가벗긴 것처럼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벌거벗 천사들 앞에 사람들 벌거벗은 것처럼 사형선고를 받은 처럼 하나씩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입고 있던 모든 갑옷과 자랑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거룩한 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박사예요. 다 부수시던. 빨가벗겨 놓고 이제 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죠. 그때 만군의 주여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셔서 그가 던지는 돌멩이 보잘것없지만 그 돌멩이의 적들이 넘어집니다. 난 그렇게 되길 주님을 간 축복합니다. 아멘. 4번 여호사 군대 장관 봅시다. 세 가지 예를 들으면 충분히 만군 지혜와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 여호사 5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사가 나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사가 땅에 엎드려 접하고 가르쳐라 가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사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구절은 만군의 주라는 이름이 직접 사용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거를 일부러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그 세팅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좀 컨텍스트를 통해서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눈과 코와 하나님의 눈과 코와 귀를 가지고 만져보고 들었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뭐 우리가 하나님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막 발을 뭐었다 막 그런 말도 나오지만은 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분은 1차적으로 아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분들 무사하니까 그분도 약간 좀 우리가 해석의 차이를 좀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도 우리 똑같은 눈과 코와 귀를 가지고 계신다. 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또 공통점은 있다. 그 정도 양해하시되 더욱더 우리가 강조할 것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경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어디서 말합니까? 하나님 누가 빛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고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고 그걸 본 자가 없느니라. 딱 성경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 다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까? 보지 못하죠. 체험하는데 그것도 바위 틈에 그걸 숨기시고 하는 손으로 그를 가리우시고, 그리고 지나가서도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실제적 영향이 있어서 그의 얼굴에 빛이 있어서 그는 죽을 때까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살아야만 될 정도로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다. 영광 속에 계시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죠. 그러나 나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 하늘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하늘에서 우리가 보는 분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너무 뭐 그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꼭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를 들면 천사들에게 들어가셨다면, 그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표현이지만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걸 명확히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신화에 창념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런 방식 오셔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였는데, 그 천사 안에만 하나님 들어가시든 뭐 하시든 또 대리자로 가든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면서 마치 천사가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하시든, 그건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저는 그래. 다른 양식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성경의 선언과 상반대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어떻게든지 보내셨기 때문에 그 천사로 그 순간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동등하게 우리가 취급하고 기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참조대로 생각할 때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 더 복잡한 생각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각자가 이제 조금 나름대로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게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 중요한 점. 그 매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들이 특별히. 왜요? 신화에 창념하고 본 것을 과장해서 나는 다른 사람 알지 못한, 이해준 목사는 저도 모르지만 저도 몰라, 나는 알아,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들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겠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지나치게 할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계시한 것만 집중하시고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모른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다 압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지. 그리고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지 마세요. 열매 봐야지. 그런데 뭐라고 주장은 다 이단들이니까, 성경에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자는 다 이단, 삼단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나셨던, 하나님 어떻게 여러 가지 요즘 홀로그램처럼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모습 보이지만 하늘에 계시면서. 그런데 하나의 그런 방식이고요.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어쨌든 천사를 통할 때는 사람의 모습 나타나셔서 대열하셨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독특하게 묘사되는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기로만 독특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 단순한 천사를 뛰어넘는 상황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너가 서 있는 내가 지금 나타나는 것을 거룩한 것이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실제 그가 하나님이라 뭐 그런 건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왔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분을 거룩하게 하나님 맞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거룩함 가운데 그건 있어야만 했었다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하나님 나타났을 때 막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오해가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범민하고 있는 대장군이 오죠. 전투도 어떻게 전쟁하고 뭐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겠죠. 그런 대장군 여호수아에게 한 천사. 저는 이제 개인적인 고백을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영원전부터 계속 아버지 품에 있던 그분께서 가끔 역사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데 어떤 형태로 저는 여호와의 사자. 굉장히 천사이지만은 천사같이 보이지만 천사와 다른 굉장히 독특한 지혜를 말하죠.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앞서서 한 천사를 보내리니 여호와 사자죠. 그를 너희들이 불순종하거나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이건. 그럼 무슨 말이야? 나와 그는 동등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천사에게 그런 이제 위치를 주었단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천사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그를 이끌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그를 이끄신 분이 누구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그래 이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가 앞서서 그들 쉴 것을 찾을 수 있고. 이거 놀랍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요. 구원에 대한 완벽한 그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셔 부활 무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안식처를 그가 앞서가서 찾으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때는 그냥 물리적으로 찾으셨지만 이 지금 보면 자기 오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안식을 드리는 그 놀란 쉴 것을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준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누구입니까? 어쨌든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믿느냐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활발하게 개입하셨고 역사하셨고 여호와의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해서 여호와의 사자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란 말도 나는 동등한 언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은 약간 이거 나타난 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서 대장군 여호와서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 그리고 자절 군대장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하늘 군대장관 즉 하늘 군대 총사령관 뭐요? 만군의 주여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오잖아요. 여호와 찌바요스의 이름을 가지고 오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온 군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온 만군의 주로 소개하는 거예요. 정확히 만군의 주란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군대 장관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죠. 얼마나 그 완전한 세팅이잖아요. 놀랍다 생각이 되죠. 전쟁을 앞둔 시점에 하나님이 전사한테 총상을 보내셔서 자신을 만군의 주로 소개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밝히신 것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리고 전투는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들이 수행한 전투에 묶여있죠. 이스라엘만의 전쟁이면 하늘의 군대장과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또 내일부터 전쟁하잖아요. 꼭 내일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앞으로 벌써 여리고 전투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들이 전쟁이 아니야. 하늘의 전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탁 내려오셔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해. 그렇게 해석해. 우리가 이제 아까 습관 얘기했지만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걸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보지 않으면 하나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좀 말이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은요. 뭘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기도도 하겠지만 어떻게 내일 전쟁을 이길까 무너뜨릴까 어떻게 가는
복잡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마음. 그때는 여호수아 그 하늘의 군대장이 딱 내려 나타나는 뭐예요?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네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온다면 너는 가나안 정복할 수 있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라고 확신을 주잖아요. 우리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왜 패배합니까? 이 전쟁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뭐 하면 잘 될 것 같이 생각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루어주셔야 돼요. 날 고형제 좋은 일 일어났지만 내가 경고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내 전쟁으로 보고 내 육신이 감당한 것을 보고 내 육신이 선거로 본다면 처참하게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요.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냐? 육적 전쟁에서 그것이 나타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싸움은요. 이러면 눈에 보이는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그게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육적에서 승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호와 니시에서 뭐 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누를 해서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뭐 밑에서 이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왔던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의존한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이 싸움은 우리 싸움이지 하나님 싸움이 아니고 내려놓는 순간 뭐 밑에 있는 뭐 전쟁이 이기더라 지더라? 지더라 말이죠. 이걸 우리가 받아야 돼. 여러분 아무리 눈에 보이는 걸 노력해 보세요. 많이 쌓아보세요. 이뤄보세요. 그거 무너지는 게 하나쯤 무너집니다. 나는 수없이 체험했어요. 나도 많은 걸 잃어보고 고통 당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남을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뭘 가져다 부자처럼 보세요. 이렇게 농사 많이 곡식을 담을 데가 없어 창고도 싸워서 다 가득하다가니 뭐예요. 이제 내가 다 안색하리라. 그런데 뭐랍니까 하늘에서 주인이.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내 생명을 찾으려니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여러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단의 속임수 속아놓으면 안 되죠. 모든 걸 다 쓰고 모든 걸 다 장만했을 때 주님 한마디 하시면 끝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내 생명을 도로 취하려네. 그럼 이런 즉각들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도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15비트 봅시다. 사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였던 일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7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돕고 마지막 날에 소리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 성을 보호하던 어둠의 군대를 심판하시므로 그 특권 성벽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이 들어가 낙엽 쫓듯이 사람을 죽이고 보는 걸 노력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런 어떤 영적도 버리든 전투를 하든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전략을 하고 노력해서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들이 하는 것은 오직 일주일 동안 여리석을 도는 것밖에 없죠.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이 뭐 지진을 일으키든 뭐를 일으키든 그 성터를 흔들어 버려서 무너뜨린 거예요.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또 깨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 또 경험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또 실패하게 만드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아마 그래서 그렇고 좀 배워나가면서 결국은 이분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상태에 들어가죠. 그럼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일습니까 여기서 우리들. 그렇게 어려운 인생 어렵게 사는 이유는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싸우죠. 그래서 부자하고 똑같은 고백을 한단 말이다. 이렇게 내 통장에 이렇게 몇억 해놨고 그러니까 집도 이거 있고 저것도 있고 이제 그러니 이제 나는 나이 들으면 좀 편안히 집에 살면서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탑석 뭐에 걸립니까? 암에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때 가서 뭡니까? 내 모든 준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쌓아놓은 재물 다 쓰고 갈 수도 없잖아요. 있어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고 하나님 먹게 하지 않으면 밥 한 톨 넘어갈 줄 압니까, 여러분들?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우리들이 깨워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전쟁을 승리하면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불가능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아까 고 형제 간증했지만 또 아까 저 시원해서 또 들어봤어요. 이건 믿기지 않는 거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거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주겠다, 뭐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냥 이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 하신 거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시죠. 위에서 뭔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싸우셨단 말이에요. 적들을 무너뜨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삶에서 이 증거 일어나는 거. 그래서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니까. 안심하고 내가 수고했네 뭐했네 이제 잘 될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배가 부른 적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잖아. 오늘 광야에서 방어처럼 이때부터 잘 될 때 정신 바짝 차려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 뭐예요? 잘 될 때 교만한 자들이에요. 잘 되면 하나님 잊어버린 자들이 광야에 이스라엘과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광야에 죽어갑니까? 한두 번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영싹서 놀아놓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축복 안 합니다. 그래서 잘 될 때 두려워해요. 잘 될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발버둥 쳐야 돼요. 아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들이 당한 전쟁에서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승리를 나간 첫 번째 단계다. 이게 또 습관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생각하고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분주해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끌고 어디로 끌고 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로 끌고. 십자가에 자기 죽음.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고 다시 생각 정리하고 이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 그리고 어디로? 이게 바로 습관이 돼.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잘 됐다고 웃을 게 아니고 안 됐다고 낙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주의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저는 사실 잘 이해 못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과 사무엘이 이렇게 진노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왕으로 원치 않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는가? 난 잘 이해하지 못해. 왜냐하면 다 왕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말이죠. 사무엘 자녀들 좀 타락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아니 왕을 요구했다고 사무엘이 그렇게 비춥니까? 왜 하나님 분노하십니까? 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 싸움을 누가 싸워야 된다? 에? 우리 싸움 누가 싸워? 우리가 우리 싸움을. 자 저기서 잡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싸움이라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들이 앞으로 싸우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간 영적 전쟁으로 보지 않냐고 이제 우리 싸움으로 규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물러설 수밖에 없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싸움이라. 이게 대반역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추진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이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싸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십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는 무너집니다.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전쟁이. 그래서 그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단순히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 삶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주관하셔서 싸우시는 것을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쟁이 우리 싸움 내가 싸울 겁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반역된 마음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그들은 뭐야?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로 끝납니까? 바벨론 포로가 이스라엘의 끝이죠. 다시 돌아오지만 그거는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보면 안 돼요. 온갖 잡종들 섞여 있는 이방인들이 지금 자기를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때 다 없어진 거 이스라엘은. 그런 자들이 흩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모여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 전쟁을 선언한 순간부터 하나님과 결별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 점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세요. 이번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싸움으로 분류하는 순간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은 여러분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당신의 싸움입니다. 여호와 군대 장관이 와서 하는 게 이건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다. 내가 싸운다. 그러므로 뭐예요? 여호수아 대장군, 육신의 장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장관을 보내시죠. 뭐를 말하는 거야? 이 전쟁은 내 것이야. 내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 없어. 그냥 돌기만 해. 순종하기만 해. 이게 너희들이 배울 전쟁의 원리야. 앞으로 싸우기도 하겠지. 칼로 싸우기도 했겠지. 그러나 항상 너희들은 뭐 해야 되냐? 먼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주목해야 돼. 다윗에게 한 말이 뭐죠? 다윗이 나가서 어디하고 전쟁할 때 뽕나무에서 소리가 나거든. 가만히 너 귀를 기울이고 너가 신호기 있어라. 그러다가 뽕나무 사이에서 사는데 말 달리는 소리가 들리고 발굽소리 쳐. 그럼 뽕나무에서 달리는 게 누구예요? 어떤 존재들이야? 하늘의 군대들이 움직여서 그들이 너희들이 앞서 나가서 싸우기 시작할 때 그때 너희들 출발하라 그 말이야. 왜? 싸움은 그들이 나가서 먼저 상대편에 있는 악한 영들 꺾어야 돼. 그들의 영들 죽여야 돼. 잡아야 돼. 밟아야 돼. 하늘의 군대가 승리해야 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기 전에 나가봐라. 너는 백전백패야. 시글락에서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이해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원리예요. 지금 우리가 막 기를 쓰고 나가봤자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백전백패다. 가서 그들도 다 죽고 우리도 포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 하나님 이번 전쟁에 우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나가면 싸워서 당신들이 싸워서 이기고 승리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다. 너희 이번에 전쟁 이기리라 확답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계속 들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조그만 것도 실현해야 돼.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시글락처럼. 그럼 내가 치수를 반복한 시글락의 이미지가 딱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육은 뛰쳐나고 당장 쫓아나고 싶지만은 멈춰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왜? 이 전쟁은 하늘에 속한 거죠. 우리가 백날 노력해도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군대 가서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 원리가 없으면 뭐야? 자녀들하고도 싸우죠. 다투죠. 내 꾀로 이렇게 해주면 잘할 거야. 그럼 안 되면 아니죠. 여러분들. 하늘의 군대가 나가 싸워야 되죠. 그럼 뭐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들은 1번으로 엎드리겠죠. 기도하겠죠. 간구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 어떤 생각이 나도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에서 나온 생각인지를 묻겠죠. 자기 전쟁 안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습관이고 이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된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들려야 된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우리 싸움이라고 규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 전쟁을 되고 그럼 네가 싸워라. 니들 싸우니까. 니들 싸움이니까 니들 싸워. 니들 싸우니까 뭐야?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한 이 친구들이 그건 뭘로 바벨론 포로로 끝나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군대 장관은 구체적인 전략을 여호수아께 알려준 것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죠. 잠언서 봐서 너희는 지략으로 싸워라. 전쟁의 승리는 뭐 있다고 했으니까 전략에 많음에 있는 일. 그럼 지략이 뭐 전략이 뭐냐? 막 꾀를 많이 낸단 말인가? 자, 뒤에서 나오는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모든 전략은 바로 이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돌아라 뭐. 그럼 언제 여호수아가 이걸 알았겠어요? 지금 나는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이 군대 장관이 와서 그걸 지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싸움 나갔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오셔서 하셨겠어요? 군대 장관이 무엇을 말하냐? 하늘에 속한 지략을 전략을 가르쳐준다. 그 전략이 뭐냐? 7부성을 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여야 했던 유일한 일은 하나님 아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전략이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겠죠. 그러나 그 상징성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야. 이스라엘은 그 군대 장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그가 하라는 그대로 완성했다. 그 순종이 종결됐을 때 7일째 마지막 날에 성은 무너지자. 만약에 7바퀴, 6바퀴 돌고 중단했다면 성은 무너질까? 안 무너지죠.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뭐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 복종. 이게 전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복종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버리고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침묵 가운데 돌았을 때 그 두껍고 단단한 여리고 성의 벽들은 무너져. 자, 이 믿음 가져야죠. 여러분 한간 두르고 있고 여러분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두꺼운 벽이 왜 안 무너집니까? 왜 안 무너집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순종하지 않겠죠. 그럼 거꾸로 아무리 그 무슨 저도 여리고 가봤지만 성벽이 두께가 저기서 정말 처럼 어떻게 고대에 이런 성을 쌓아줍니까? 할 정도로 어떤 적도 뚫고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완전 왕이 착 땅에 들어가 있어요. 지하에 묻혀버렸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형이 막 지진이 나듯이 하면서 이것이 다 가라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성터가.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어요. 저는 예루살렘 가신 분들 꼭 이거 보셔야 돼. 여리고성 보셔야 되는데 성경 말이 진짜 그렇군. 그 성이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하에 있어요. 그럼 뭐 지하에 있다는 무슨 말이에요? 지진이 나는 뭐가 나서 그 장대한 두꺼운 성벽들이 땅으로 가라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그들을 공략해서 그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이런 순간에요. 아마 저 앞에서 이스라엘 쳐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신한테 벌벌벌 떠들고 있을 거예요. 그냥 가서 이삭 죽듯이 그냥 다 죽이고 그냥 또 칼만 대고 가자. 여자도 가서 죽였을 거예요. 여자들도 가서 칼만 있으면 다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다 노력하잖아요. 전략이 뭐예요? 전략. 순종. 머리 꿰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 이게 다 육신적인 전략이에요. 이 전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순종 지시하신 모든 것을 인내 가운데 조용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다투지 않았죠. 그는 조용히 기쁨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이것이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조용히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결코 승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전략은 뭐냐? 순종하는 것.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 전략이다. 하나님의 말씀 3번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명한 것은 거룩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자신이 머문 것을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군대 장관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으로 왔기에 여호사는 그가 누구이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경외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뭐 이 지금 군대 장관 속에 쏙 들어섰다 그래 말할 필요 없죠. 아무리 멀리 공공한적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그들은 뭐 마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이 군대 장관 안에 거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경외를 그런 드려야 됐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는 임하실 수 없다. 왜 하나님 그 군대 장관이 왜 그렇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싸우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죄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을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신을 보더라는 말은 뭐냐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와 가까이 이끌고 원하지만은 그가 거룩을 갖추지 못하면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거룩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어떤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그 거룩한 가운데 들어올 수 없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왔다가는 뭡니까?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니까 충돌을 일으킬 것이고 그건 죽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무의 짐이라기보다는 자기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뭐를 가지라 하죠? 거룩을 가지라. 이것이 없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단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거룩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냐.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교제는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착각하냐면 우리는 거룩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엇인가 희생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으로 거하실 거는 굉장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임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해요. 나와 너 사이를 뭐가 가로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 이 좋은 모든 것들이 너에게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유일한 것은 죄예요. 죄. 공적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공로와 공적을 쌓아야만 그 공로를 보고 내가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를 가깝게 초청하려면 뭐예요? 거룩해야 된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해요. 거룩한 선포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만나러 왔지만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너는 나한테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너는 신발을 벗어라. 신발은 뭐 신고 여기저기 가는 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들과 똥간도 가고.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내게 와라. 그래야만 너는 내게 가깝게 나올 수 있다. 초청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자격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요구되는 절대적 상황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커버한다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뭐를 믿다는 거예요? 정결치 못한 우리들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그러므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거룩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께 들어가는 거룩을 성취한다는 거죠. 거룩이 없으면 그럼 뭐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야 되죠? 믿어라.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해. 이렇게 말해야 맞죠. 그런데 뭐합니까? 화평, 믿음의 결과가 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면. 사랑과 이런 거룩이 없다면 그 말이거든요. 사랑과 거룩이 없다면 누구든지 나를 보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거룩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축복 주는 기계가 아니죠. 교제에 대해서 교제로 부르셨잖아요. 교제역에서 부르는 사람들은 제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교제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그분에게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만이 그분과 교제할 수 있죠. 아니 그분은 매일 만나서 매일 사랑 얘기하는데 나는 뭐 맨날 사람 죽이는 거, 돈 빼는 얘기, 돈 버는 얘기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그분이 그렇다고 그분이 막 변해서 거꾸로 우리가 같아서 매일 막 예수님이 하나님이 막 거짓말로 도둑질 음란하고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려면 임재 속에 들어가려면 그분과 같아져야 되는데 그분이 같아지는 그분의 특성 두 가지 위대한 특성 평강 사랑 하나의 사랑과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서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분과 친목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면서 요한일서 기록 목적이 뭡니까? 그와 사귐이 있게 하려 내가 오늘 너에게 이 편지를 보내니. 하나님과 사귀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단 말이죠. 그럼 뭐냐?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거룩. 죄 짓지 마라. 죄에서 멀리하라. 마음속에서도 우리 죄를 멀리하라. 근데 우리 자체가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어. 이제 죄인이 비로소 하나님께 나가는 자 되어서 그 사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제, 하나님 부르시면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이제 죄 용서 받았지만 죄가 없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 지었지만 죄 짓지 아니한 자를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 있으면은. 그럼 여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물로 씻어내듯이 우리 죄를 씻어내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합당한 사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부족함이 없는 자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것이 없는 사람, 이렇게 완성되지 않는 사람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죄 합니까? 한번 죄 용서받아 끝나야지 뭘 이렇게 죄 합니까? 우리 다른 것 좀 많이 할 거 있잖아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죄를, 아니 구원의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분리하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시 합당한 그런 자를 만드신 것이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죄에서 죄를 다루지 않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냐 그 말이죠.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제가 되라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의 중요한 목적이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뭐예요? 뭘 없애기 위해서 그래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없애고, 마귀의 일을 그 앞에서 하는 죄하고 연결됐거든요. 우리를 죄 짓게 하고 죄를 타락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줄 뿐만 아니라 온전하신 죄 없으신 그분이 물을 거룩하신 그 의로우심을 우리 믿는 자가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의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는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교제 합당한 자를 만들어 가서 나간다. 이게 거룩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는 게 요셉이지. 너를 거룩하고 없이는 나에 가까이 올 수 없어. 왜? 내가 산 곳은 다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의 피로 거룩하게 했으니 이제 네 신발을 벗고 내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함으로 내 교제 안에 들어라고. 얼마나 놀라. 그러니까 이 거룩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신경 써야지. 죄 짓지 않게. 내 마음의 욕심과 탐심이 없는 음란이 있지 않는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 보던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그것을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신다.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 군대 장관이 와서 거룩을 명령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뭐예요? 모든 군대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분이 가진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쯔바 우리 모든 군대 하나님의 사실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분이 실제로 내려와서 여러분을 건져내셔야 돼요. 한나 보세요, 한나가 만약 그런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만군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기도응답하고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분인야 너 이리 와봐. 너 한번 싸워보자. 다투고 분인나를 발로 밟고 말이지. 여호와 만군의 지혜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 다 이해 못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룩의 원리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군의 지혜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한나는 뭐다? 집에 돌아가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평안한단 말, 기뻐한다. 분이나 계속 건드려도 뭐야? 응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만군의 지혜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리가 나에게 요구하신 건 거룩이다. 나는 내 입술을 더럽힐 수 없다. 내가 너를 저주할 수 없다. 싸울 수 없다. 너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나는 기죽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 다시는 근심하지 않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임신할 때 아이를 낳는데 사무엘 같은 거룩하고 성결한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주술처럼 여호와 이름 기록해서 어렸을 때는 끄집어내는 주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판기에서 오늘은 뭐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 그거 아니라 그런 장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란 영광의 혜택을 받으려면은 우리에게 주는 요구가 무엇이냐? 너 순종해라. 네 전략과 지략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특공대 보내서 안 된다. 그 얼마나 단단한 성벽인 줄 알아? 그 안에 얼마나 놀란 군인들이 숨어 있는 줄 아냐? 넌 100번 100배다. 그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돼. 7번 돌아.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천장으로 간 사람이 위에서 그냥 이거 돌아서 위에서 화살 쏘고 칼 던지고 돌 던져 보세요.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묵묵히 말이지. 7일 동안 순종, 끝까지 7일 동안 7번째 순종하잖아요. 왜 이렇게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난 이들이 만나 세대이기 때문에. 하늘에 신령 음료를 먹고 자라나서 이들이 반석에 나오서 이러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해요. 또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자라났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이걸로 훈련된 군대들이 이 훈련된 군대가 무엇으로 나타내? 순종과 거룩으로 나타난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상징성에 놀라운 거예요. 전 세대는요, 못 들어갑니다. 이런 순종 못 합니까? 하루 돌다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뭐 전쟁으로 와서 이 돌아오느냐 그럴 거예요. 그런 세대 다 죽었잖아요. 그 세대는 뭡니까? 만나러 하늘만을 바라보는 세대들 아니에요. 먹을 거 어디가 있어요? 배고프면 어디 쳐다봐요? 하늘 봐야죠. 만나 팔아야 돼. 고기 먹고서 어디 가야 돼? 매출하게 봐라. 하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물 어디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기는 반석에 주시는 물을 매일 먹고 자란단 말이죠. 그게 유일한 그들의 물이죠. 반석에서 흐르는 물이.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를 좀 마시라. 물론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 구원사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 그 결과가 뭐냐?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 두말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서 7번 돌아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40년 된 이들의 조상들이 그런 명령 내렸다면요,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 피고. 왜? 노예들이잖아요. 노예 근성의 우상 숭배자들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동안 무엇이냐? 거기서 그들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러게 뭐합니까? 새 세대를 거기서 길러내신 것이죠. 하늘의 만나 외에는 배부르지 못하고, 응? 반세도 하는 무리는 막지 않은 이 신선한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들 만드셔서 그 병사들이 뭐하더라? 가서 순종하더라. 그것도 이제 육신이니까 나중에는 깨지고 부서지죠. 그건 이해를 하시라. 그건 육체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지도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일치 단결해서 그걸 순종하잖아요. 우리는 아간의 범죄를 크게 큰 사건이죠. 그러나 생각해서 군인이 60명, 전쟁에 참여한 60만인데 60만 중에서 단 한 명이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건 나는 완전히 가까운 순종을 생각하고, 왜 그렇게 순종합니까? 그들이 바로 만나 세대라고.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특별한 헌신을 요구합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기까지 복종하고 거룩하고 정결하셔. 하나님이 그것에게 편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나는 하나님 일을 많이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좀 패배적으로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비난해도 못 넘어. 그러나 내가 내 체험 속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주의 성령께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만군의 주여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입니까? 골리앗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 왜 다윗을 왜 목동 가운데서 건져냅니까?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에는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는요, 7 형제 중에서 가장 마치요, 이 자식으로 셈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니까 다 달래줘. 오직 하나 막내동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요. 왜? 그건 셈에 깰 가치가 어디 가서 그런. 뭐 어린애 뭐 얼굴 빠글고 뭐 출신 어쩐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아버지조차도 형제들조차도 셈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런 다윗이니까 들판에 가면서 뭡니까? 그 들판에서 이렇게 외롭고 괴롭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기 때문에 다윗은 뭡니까? 들판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 훈련하죠. 시편 다 위편 위대한 시대가 어디서 나오면 광야에서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는 목자로 훈련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을 잘 뭐 순종하라 좋죠. 그런데 순종 됩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지금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어요? 왜 야곱은 그 이스라엘 왕 아니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목동 노릇을 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렸고 인정하지 못하고 정말 글쎄 전쟁에 나가서 형들은 다 전쟁 가지만 이 어린 다윗은 나가지도 못하죠. 나가서 보니까 물어보니까 그냥이 막 승질을 내잖아요. 저놈 자식이 여기 놀러 좋아하네. 이게 놀이터인 줄 아냐. 저놈 자식은 양도 제대로 안 보고 막 아주 폭발적인 저주를 퍼붓잖아요. 이게 다윗의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성경의 어떤 진리는 초지일관을 생각합니다. 누가 만군의 지혜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분인납니까? 한나입니까? 왜 한나가 부릅니까? 그런 핍박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런 고통성이 있지 않았다면 한나가 그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힘이 늘 흘러넘쳤다면, 그래서 사울의 어떤 갑옷을 입고 싸우기 충분한 체력과 그런 것이 있었다면 과연 그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여 하나님 이름을 불렀겠는가? 아니요. 전부 다 그들은 이렇게 낮고 천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길이 없는 자들이
이런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난 여러분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충분한 생각. 하나님 이름은 모든 자들이 위한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진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나도 이제 70이 넘으니까 겨우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상대적으로 많이 그래도 젊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이 필요 없었죠. 내가 가진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싸웠지. 뭘 얻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죠. 이제 70이 넘어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없을 거라니까. 겉사람 부패하지만 속사람 이제 뭐야.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뿐이 없군. 그러나 어떤 의미로 축복받는 거야. 아멘. 고난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이 드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의지할 것이 점점 사라지니까 여러분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왜 그런데 세상적이 없어서 난립니까? 뭐 세상적이 없다 그렇게 근심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만군의 지혜와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침묵할 수밖에. 기도합시다.